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성령이 전으로 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전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전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려면 표를 끊어갖고 직접 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지하철에 가면 표를 이렇게 끊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방에 앉아서 딱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돼. 실제. 하나님의 성전은 그분이 내 영광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설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며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여전히 자기 욕심의 생각으로 시기 질투 분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그것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그게 자기 의.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것을 다 잠재우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엎드린다. 모세가 엎드린 것처럼 엎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고라 다단 아비람이 대적하니까 모세가 엎드려 안 엎드려? 엎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사는 자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나타나요. 자기 육신으로 살 때, 자기 의로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낮아지고 성령을 따라 너 노마에 가면 죽을 거야. 그런데도 그냥 주님 따라 가잖아요. 할렐루야. 알면서도 가는 게 자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누구만 따라가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되었다는 것은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려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피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버렸으니까.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의 생명이. 그 생명은 뭐가 어디에 있다? 피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마귀가 갖고 우리를 노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설계를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설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역사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설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나, 지식으로 한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준다는 건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죄를 다 도말시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해결되려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수르베개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걸 쫓아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걔에게 부스러기를 던진다고. 부스러기. 수르베개 여인이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네 믿음이 크다고 하잖아요. 무슨 믿음? 예수님 당신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는 걸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중보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냐? 그걸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즉시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나한테 회복이 되니까 죄가 떠나가는 거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피를 발라주니까 애굽에서 피가 발라진 집에 사망 권세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 건너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안에 피가 있으면 항상 사망 권세가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어 있으면 그게 축복, 자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선포했어. 그러면 우리가 약속, 이삭처럼 약속, 갈라디아 3장 16절 약속이 예수님이니까 그 약속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뭘 믿는다? 약속. 수르베개 여인이 뭘 믿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소리가 뭐예요? 다윗이 뭐예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는데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는데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는데 다윗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어. 그걸 다윗의 뿌리로 말미암아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소리는 당신이 예수 약속을 지키러 지금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믿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을 통해서 병과 가난과 저주가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만 구약에는 약속을 바라보고 그걸 믿은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는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려고 짓는 거야. 영광이 채워져야 돼. 그러면 영광을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영광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육신을 오고 이끈 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영광을 보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피는 먹고 산다는 것을 생명을 말하고 우리가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생명을 먹고 산다 그런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이 피를 먹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 에베소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바뀌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생명인데 생명이 뭐예요? 피를 먹고 사나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니까 내 피를 마시라. 잡아먹으라고 온 건가?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구약에서 양을 잡아야 하냐? 요리를 잘해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먹여야죠. 죄가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먹어라 그 말에 이해해 주시면 아멘. 회개하고 그래서 성만찬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만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도로 먹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이 날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은혜인데 예수님이 주신 공급해 주는 모든 생명을 누리라. 생명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마시니까 마귀가 그 피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생명인데 생명 안에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꼼짝 못한 거예요. 아무리 미움이 나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마귀가 건들다가 그냥 얘는 건드려도 죄를 짓게 하는데도 주님의 아가페 사랑만 나와.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공급받으려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져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피가 뭐예요? 피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내 피를 마시니까 피는 뭐예요? 예수님과 피가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삶은 어떻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영생이 뭐라?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전해서는 얘기가 요한복음 12장 49절 59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한 것이 없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이 전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로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욕심의 생각은 어디서 왔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8장 6절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다 데리고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줘서 에베소서 4장 21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신 역사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으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양신 역사하고 거짓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귀신들도 얼마나 예언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이 시대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부어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마귀를 깨부실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이 마지막에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엄청나게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 영들이 역사에서 지금 봐봐요. 뭐 키워 축제니 뭐니 그냥 세계 각처에서 트럼프가 되니까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미국에. 예?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이것이 들어오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망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음녀 이세벨. 그래서 음녀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예? 그 임녀 이세벨의 영이 팔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철장 권세를 갖지 않으면 못 이기니까 그걸 철장 권세를 다 부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림 때는 핍박받아 죽지만 우리가 재림 때는 우리가 이제는 일일에 남아서 일일에는 뭐냐? 예수님 재림 남아서 일일에가 뭐야? 다니엘의 일일에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는데 재림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권세를 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그 성전 안에서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55절 보세요. 내 쌀은 참된 양식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만이 이제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먹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을 공급하여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공급하며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내 의로 사는 자인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자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에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뭘 했다 할지라도 로마서 10장 3절 네가 열심히 했느냐 네 의로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한다 그런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이 지식이 고상한 지식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 이 세상 바라보니까 눈이 뭘로 보여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썩을 것밖에 없어요. 다 불로 태워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에 서는 거예요. 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말씀의 바다에 서니까 다 우리의 공력은 불타버리고 어떤 것만 남아 하나님의 생명만 남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거 다 내려놓고 뭔만 가지고 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거 생명을 이룬 것만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공력이라는 것은 다 불타 없어지는 거고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어디에 쌓여있나?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게 하늘에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희생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면 그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다 순교하고 왜 그랬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니까 뭐가 크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니까 저도 그걸 알아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이 쌓여진 걸 알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푯대를 바라보고 간다 그래요. 푯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어졌으면 그 영광만 채워지는 걸로 감사하는 걸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나타나면 그 영광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어디를 들어가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제껴놓고 다른 걸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할렐루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 바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우리가 의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이제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누가 다스려? 여러분이 다스려야죠.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금방 삐쳐가지고 좀 서운해서 그냥 그렇게 의의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왕인데 의의 왕인데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 되었으니까 그냥 누가 좀 서운하게 해도 섬기고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의의 왕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시기가 나오면 시기야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 시기야. 그래 저것이 나한테 내가 잘했는데 그거 잘못돼서 나한테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해? 그러면 다스리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게 의의 왕이 뭔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왕이 되어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사흘 길쯤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도 주고 배고픔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흘길쯤 갔다는 것은 깊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 시간 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애굽에서 쓰러지고 가나안에 2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진정으로 섬긴 사람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계명으로 잘 섬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 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면 그분을 내가 섬기는 왕이 되어서 그분을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제는 직접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에 왜 모세를 세웠어요? 대제사장으로 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네가 들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간에서 듣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이제는 직접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제자 데리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아들이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고린도서 2장 13절 이제는 성령이 가르쳐준다.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저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서 6장 5절 도마서 6장 봐요. 도마서 5장 17절이에요. 자, 도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뭘 줘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할렐루야. 그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제는 네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주님을 섬깁니까? 예?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이게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들이 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라? 제사장을 왜 기름 부어줘요? 구약에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요? 성막 안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직접 들어야 안 들어? 그걸 직접 옮겨놓은 게 우리 안에다가 전이 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으니까 궤가 뭐예요? 사무엘 6장 2절 하나님의 궤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니까 여호와 이름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이라고. 예수 이름이 여기 생명이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돼서 그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저 미국의 얘기를 하는데 저 아프리카 얘기를 하고 있어. 어디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는 동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 서쪽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이 기본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약속을 이루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이 성령의 전을 지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을 몰라. 다른 것만 얘기해. 그러니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했으니까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핏값 주고 산 거예요. 그분이 공짜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돈 주고 샀다니까요. 생명의 속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생명의 속전 주고 사야 안 사.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자기 핏값 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좌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예배당에 나오면 거룩한 척 하는데 그냥 세상 나가봐요. 할 소리 다 하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말하고 다 하고. 가슴에서 손 놓고 한번 얘기해봐요. 남이 없을 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나? 녹음 한번 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음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 예?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저희 지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이 얼마나 무서워요. 예? 죄를 용납하는 그분이에요?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이 신약에서는 뭐야? 너희들이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미워 죽겠어. 저거 아이고 내가 내 속으로 났으면 왜 이렇게 미워? 왜?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 섬기는 거야, 안 섬기는 거야? 예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죄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달아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주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직접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새언약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고, 새언약 일꾼이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1장 10절 그분을 다 머리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 지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잘못하면, 발이 잘못하면 늘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지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만 버리고. 이해되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에
이 새 언약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그래서 고린도 11에서 10장 16절 뭐예요? 우리의 안에 마음에 생명을 기록해 줘요. 머리에 기록하고, 머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그 생명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 봐요. 그러니까 18절 우리가 사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면, 성전으로 지어지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누가 가르쳐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들었을까요? 저는 누구한테 듣지도 못했어요. 나는 교회를 어디를 다니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방언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데를 다녀가지고 내가 방언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단의 영 받아왔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 야 괜히 그런다 괜히 그러니까 그래도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라 그래.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마당 쓸다가 모래가 튀어들어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했어. 그 뒤서부터는 말을 안 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거라고. 근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 우리 목사님이 들었더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온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온다고 들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아니라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깨끗해지면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영광이 채워지면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들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래서 창문 열고 거기를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와요?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 어떻게 와요?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에 왜 주실까요? 우리 마음에 왜 오셔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전을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의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음에다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심령 골수가 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마음만, 사랑만 여기다, 예수의 피만 여기다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새 언약에 뭐예요? 생명이 기록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아니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가봐요. (16절) 봐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면,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자,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여호와 이름이 법궤잖아요. 법궤를 어디다? 우리 마음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궤를 갖다가 어디다 하느냐?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예수 이름이 기록이 되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걸 기쁘게 여긴다고 요한 3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 3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4절에 너희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그래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하는 거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돼. 회개형도 왜 안 임해요?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회개형이 안 임하는 거예요. 내가 토설을 해야지. 토설. 동화서 8장 6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피가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저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어지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내 미움이 나오네. 그냥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생명을 먹고 살으니까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표를 끊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이 도착하는데 정류장에 그거 서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뛰어서 갔어요. 지하철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하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뭐예요? 시민법, 도시법, 제사법 이런 것들이 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인데 가늠한 여인이 잡혔는데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다 덮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나빠도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루어지는데 율법의 요구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저기 얼마나 잘했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하는 자. 아니 예수님 오셔서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그냥 여전히 자기는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행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그를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쥐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보여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피가 있게 되면 당연히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이거 배설물이구나.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떨어져서 자기 생각으로 따먹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냥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새 언약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는 거거든. 신명기 3장에 있잖아.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마음에 할례를 시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 이해되십니까? 회개가 뭔지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력이 계속해서 지체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못하면 죄가 계속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지어져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서 피가 없다면 자기 의로 행하게 되고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피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피가 발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이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시키면 커피가 나오죠. 예? 우유집에 가면 우유가 나오지. 우유 공장 가면 우유가 나오지. 다른 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해.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사랑이 저절로 나와야죠. 예?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예배에서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 놓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 왜? 뿌리에서 뭘 공급해? 사랑을 공급해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나무가 뭐예요? 내가 붙어 있으라 그래. 나는 포도나무가 뭐예요? 사랑나무니까 사랑에서 뭐가 나요? 열매를 많이 붙어 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했나?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빛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피가 있어 성령의 전으로 지어지면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3절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봐요.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생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2장 가봐요. 요한복음 12장 실제인가? 성경 말씀은 다 실제예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내 자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17장 3절 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안다는 게 야단데 야다는 거 뭐예요?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몸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되었으니까 머리가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여기를 어떻게 왔어요? 교회를. 머리가 가라고 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식물인간이 머리의 소리를 들어요. 뭐 머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으면 일어났겠죠. 예? 내가 옛날에 우리 전사님 아버지가 서울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넣어 있었는데 그냥 눈에다 테이프 붙이고 입에다 테이프 붙이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가면 나보러 하나님이 가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그럼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대요. 그러면 나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문 열으면 그냥 들어가면 동시에 가서 그것만 해.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근데 끄떡도 안 해. 그래서 날마다 보내 나를. 아버지 안 가면 안 되냐고.
안 가면 10시인가 30분이니까 10시 30분에 문을 열면 내가 아침에 여기까지 9시까지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예? 새벽 예배 드리고 9시까지 기도해. 그러면 쉬지도 못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내. 어느 날 갑자기 미간 한번 1mm 정도 움직이더라고.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그걸 아버지가 나한테 계속 말씀하니까 내가 깨어나게 한다고 명령하라고 해서 계속 하니까 나중에 깨어났는데 실제로 깨어났어, 안 깨어났어? 예? 깨어났잖아. 자, 우리가 그러면 병원에서는 할 일이 없어. 그거 테이프 붙여놓고 그냥 입에다 붙여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명령을 하니까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 우리 전선생님 남편이 나보러 사기꾼이래.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 소리가 쏙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삶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죽은 사람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 따라서 우리가 하면 그분이 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결정하면 그게 마귀의 역사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서 우리가 피가 있어 의의 왕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게 영생의 삶이라는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